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일까요? 어떤 신자들은 철저한 자아 부인을 넘어서 고난주간이 되면 실제로 육체적 고행을 치르는 사람들도 있죠. 외국엔 그런 사례가 특히 더 많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 이건 과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우리도 함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현재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우리 삶에서 순간마다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외쳤죠.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미래입니다. 그리스도와 죽었다면 영원히 산다는 약속으로서 미래인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 속엔 죽은 것뿐입니다.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은 죄들이 있음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음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때 이만하면 됐어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소망이 넘치죠. 자, 그런데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인가? 믿습니다 하면서 사는 것인가? 아니면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인가? 그렇다면 결국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다루는 이 갈라디아서에는 율법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율법을 지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명확한 이해를 갖지 않으면 말씀을 많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 보니까 율법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래 각종 절기 또 할례 여러 가지 제사의식 그런 율법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여러분, 이 율법은 무슨 율법입니까? 이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베푸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천사들을 통해 준 거였나? 예, 그러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신명기 33장이나 또 사도행전 7장이나 또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천사들의 옹위 장면을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했을 때 여기에는 십계명을 포함해요. 다른 어떤 각종 제사법과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율법이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이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엄청난 과거의 논쟁의 역사가 있었었죠. 자,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인데 자, 그러면 이제 엄청난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아니, 제사율법은 그러다 치더라도 십계명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란 말이야? 아니, 그러면 십자가 이후로는 십계명 안 지켜도 되는 거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말할 때 뭘 기준으로 그렇게 산다고 말할 수 있지? 그냥 자기 느낌대로? 그냥 자기 감정대로 하나님이 원하실 것 같은 것은 행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말고 그런 것인가? 그럴 수가 없죠. 따라서 여기 말씀이 십계명인 이제 십자가 이후로는 안 지켜도 된다. 그 말씀은 당연히 아니죠. 물론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구약의 모든 제사법들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 제물로 바쳐짐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두 폐지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십계명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폐지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 법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완전케 된 법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근거로 율법은 폐지가 됐다. 그렇게 이제 많은 주석들이 해석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예.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대답 잘해야 됩니다. 예. 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은 다 폐지됐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성경 전체의 사상과 위배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오직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계셨어요. 그게 뭡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한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들이 드렸던 그 피의 제사가 다 뭡니까?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약속을 바라봄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죠. 구약 시대는 제사 열심히 드리고 율법 잘 지켜서 십계명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들의 믿음이 순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뿐이죠. 자,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율법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났다. 그거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몽학 선생 이야기가 나오죠. 요즘 이제 개역 개정에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어요. 몽학 선생 누굽니까? 이 몽학 선생은 노예거든요. 노예긴 노예인데 막 이렇게 허드렛일하는 노예가 아니라 이 고대 로마 사회에서 그 귀족 자녀들의 교육을 돕는 일종의 가정교사였습니다. 이제 이 몽학 선생은 주인의 자녀들이 학교 교육에 익숙해지도록 초등학문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까지 안전하게 데려가고 데려오는 그런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자녀들을 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하고요. 곁길로 가지 않도록 훈계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그런 후견인 역할도 했어요. 하지만 이 몽학 선생 초등교사의 신분은 뭡니까?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노예였어요. 그래서 이 몽학 선생의 기능은 주인집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만 필요하다는 그런 관계의 한시성이 있었죠. 자, 그러면 몽학 선생이 주인의 자녀를 훈련도 시키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도록 우리를 도와줘요.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이후에도 율법의 기능은 살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법이 있어야 법을 어겼다라는 것을 알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는 것이 왜 죄입니까? 누가 죄라 그랬어요?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왜 죄입니까?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합니까?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관점에서 율법이 몽학선생에 비유되었어요. 그러므로 몽학선생이나 율법의 그 기능에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기능은 계속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그 기능이 끝납니까? 안 끝나요. 그리스도께로 왔다고 해서 그 죄를 죄라고 정죄하는 그 기능이 없어져 버리나요?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 이제는 우리는 뭐 율법의 우리는 이제 어떤 그 지켜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죄를 죄로 지적해 주는 기능은 계속 살아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죠. 그런데 도대체 율법의 무엇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인가? 율법 자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입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면 율법의 기능은 정지됩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율법의 기능이 사라지지 않아요. 예. 그렇다면 십자가로 끝나는 것, 십자가로 정지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예. 문제가 되는 것은 율법의 존재도 아니고 율법의 기능도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에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답을 주고 있습니다. 23절에 율법 아래 매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몽학선생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그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 아래에 매여 있고 몽학선생 아래에 있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자기가 아들인 것을 잊어버리고 몽학선생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몽학선생이 마치 자기 아버지가 된 듯냐? 예, 율법을 순종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됨을 드러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이 율법의 기능이 우리의 죄됨을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난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그걸 절감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의지해서 그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율법은 원래 사람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함으로 율법 아래 매이고 또 율법 아래 갇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하신 자손인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율법에 매여 사는 것과 몽학선생 아래 있는 것은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 살지 말아야 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율법 아래 살지 않아도 되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인가요? 아니죠. 인간의 의는 지푸라기에 와갖고 인간의 공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분명해졌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참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세상 것에 휩쓸리기도 하고 또 힘없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매일 싸우고 시기하고 남보다 더 높아지고 잘 나가려는 그런 욕망, 쉽게 토라지고 이런 다툼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분파의 해결책, 잘못된 편견의 해결책, 끼리끼리 당을 짓는 이런 참 문제가 많은데 그 해결책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율법 아래, 몽학 선생 아래 살지 않고 이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예. 바울은 이런 질문을 예상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6절부터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생기는가?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그리 문제가 많습니까? 성령을 따르지 않고 내 육체를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문제의 해결책이 뭐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자, 성령으로 행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여기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여기 행한다라는 말은 원어로는 걸어라라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걸을 때 남이 나의 발을 걸으라고 발을 들어서 옮겨주지 않아요. 내가 걷도록 발을 내밉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것을 선택하고 한 발을 내디디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 안에서 걸으라. 자, 걷는 건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걸어주시나요? 아니죠. 걷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걷기로 선택하고 첫 발을 내디뎌야 해요. 그러므로 발을 내디디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걷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요? 성령의 필요를 간절히 느끼고 구하고 있나요? 성경에 보면 성령은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구하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성령을 간구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해요. 자, 이건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내 죄됨을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거기에 행복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쉼도 없어요. 내가 죄 가운데 살아봤자 거기 다 죽음뿐이고 허무한 뿐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괴로워. 그러니 어떡합니까? 겸비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이것 없이 아무리 성령 주십시오, 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구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서 사무치게 성령이 필요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대로만 살겠다고 결심하고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여러분, 걸을 때 어떻게 걷는다 그랬어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연결되는 것이 걷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아다니도록 하지 않았어요. 걷는 것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의 연속이 걷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행하기로, 걸어가기로 선택하고 한 발자국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살 때 성령 안에서만 살기로 결심하기 바랍니다. 이것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매일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기로 내 자신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의견을 꺾은 다음에 성령의 음성과 말씀 속에서 그 성령의 범주 안에서만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연속적인 생애를 살기로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너 왜 걷고 있냐? 뛰고 날아야지. 아니에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끊임없이 한 발자국 연속적인 생애를. 여러분, 우리가 날 수는 없어도 한 걸음은 걸을 수 있습니까? 예. 저 사람 의견이 나랑 맞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 걸음 걸어서 굴복합시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원수가 돼요? 그거 우리가 자기 자존심이고 인정받으려는 욕구거든요. 우리가 한 걸음만 걸어서 성령께 굴복합시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실생활에서 이렇게 한 걸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것, 성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면 성령을 따라 걸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가만 들어보니까 결국은 내가 행하는 거네. 내가 율법 지키는 거 아니야? 결국 행위주의 아니야?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니, 성령을 따라서 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그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순종에 있어서 절대로 우리의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으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계명을 지키게 되겠죠. 그걸 성령으로 지켜야지 우리의 육신적인 힘과 노력과 그렇게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안 훔치기만 하면 도적질 안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마음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율법을 이루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누구의 역사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라, 성령을 따라가라 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누군가를 따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누군가에게 굴복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게 누군가에게 굴복하는 게 쉬우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겠어요? 내 마음에 어떤 미움이 생기겠습니까? 자존심이 강하고 자아가 강할수록 따르기가 어렵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어렸을 때는 부모 따라서 산에도 잘 가죠. 저희 집 아이도 어렸을 때는 저희 집 근처에 한 차로 한 20분 정도만 가면 해발 800m 청량산이 있어가지고 자주 갔습니다. 애들이 오히려 산에 더 잘 올라가죠. 그런데 지금은 휴일에 동네 뒷산에 가자고 그렇게 거의 졸라도 안 갑니다. 왜 그래요? 조금만 철들면 안 따라옵니다. 자아가 강하면, 자아가 살아있으면 따라가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 주님 따르겠습니다. 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항상 고백하고 그렇게 간구하잖아요. 말은 그렇게 막 잘하는데 우리 가만 보면 안 따라가고 계속 버팁니다.
왜 그래요? 따라가는 게 어렵거든요. 아이들한테 우리 어디 가자 그러면 어때요? 아, 네 하면서 다다닥 준비하고 딱 나옵니까? 아니죠. 어디 가자 그러면 가기 싫어가지고 막 꾸물거리고 버티고 그런 모습 보면 속이 터지죠. 근데 우리가 딱 그 모습이거든요.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가라 하는데 우리 계속 버텨요. 주님께서 우리 보실 때 참 속이 터질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육체와 성령이 서로 갈등합니다. 성령을 따라가고 싶은데 둘이 대적해서 종종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참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에 아무런 흔들림이 없고 어느 경지에 도달해서 정말 어떤 고민이나 갈등도 느낄 수 없으면 참 좋겠는데 이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일수록 내적 갈등이 훨씬 심해지고 빈번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도 말고 한 걸음만. 그렇게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성령을 따라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은 위대한 사도여가지고 놀라운 경지에 도달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시험받지 않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자기를 사도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좀 더 흘러서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자기를 성도라고 표현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좀 더 이렇게 낮아진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그 앞에 디모데전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디모데전서는 세 편지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오래 살았을 때인데 자기 부정에 대한 얘기가 아주 커져요. 자기 연약함과 자기 부족함을 더 크게 보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죠. 왜요? 우리가 광명한 빛에 가까이 이르면 이를수록 자기의 더러운 모습은 더 눈에 확연히 보이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결심하면 그 우리 인간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이, 그 분노가, 우리의 육체가, 성질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만들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육체 일들이 뭡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는 어떤 것들을 말했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여러분 중에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나요? 나는 잘났다 하는 분 계세요? 그래서 너무 잘났기 때문에 자꾸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해,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해, 저 사람 저게 틀려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표준과 요구 조건은 이것보다 훨씬 강해요. 마태복음 5장 22절 이하 몇 절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또 30절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일주일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우리 일 한번 살아봅시다. 오른눈 실족해 하면 빼버리고 오른손 실족해 하면 그냥 잘라내버리고 우리 딱 일주일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 병원가 실려 있겠죠? 아마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멀쩡한 몸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를 따라 행하게 되고 정상인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걸으면 어떤 결과가 이르러오는가? 5장 22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열매는 어디에 맺힙니까? 나무에 맺힙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 하나하나를 맺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무가 돼야 돼요. 자,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 하나하나를 맺으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도록 접붙여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가족, 이웃, 교회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의 선물과 성령의 열매의 차이가 뭡니까? 성령의 선물은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각양 은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성령 그분 자체세요. 성령님이 계셔야 이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다면 다시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합니까? 열매는 외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그건 관계를 통해서 보입니다. 좋은 열매는 혼자 사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데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도 잘 알고 잘 가르치고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늘 갈등을 일으키고 부정적이고 피해의식에 쌓여있고 불평, 불만이 많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는 어디에서 확인됩니까? 친구 관계에서 확인됩니다. 얼마나 좋은 남편인지는 그 아내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관계 속에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 좋은 성품은 혼자 사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데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함께 살기에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이고 저 사람 지긋지긋하다, 저 사람 또 저러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가족 간에, 교우 간에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걷고 좋은 열매를 맺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계속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 여러분, 십자가형, 그 사형들이 쉬워요, 어려워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입니다. 거기에 지금 나의 욕심을 못 박으래요. 그거 너무 아까워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자존심도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깔보고 무시할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 못 박아야 합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나의 자랑도 못 박아야 되고 나의 잘남도 못 박아야 되고 나의 공로도 못 박아야 되고 내가 행한 일들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굳이 드러내서 티내려고 하지 말고 왜 안 알아주냐고 화내지 말고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박아야 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묵묵히 누가 뭐래도 한 걸음씩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령을 따라 걷다 보면 십자가에 죽으려고만 애쓰지 말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 함께 조용히 한 걸음씩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나무가 돼서 이 모든 일들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욕심을 부리면 불편해요. 자존심 내세우면 부끄러워요. 내 입술에서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얘기는 그쳐질 뿐만 아니라 누가 다른 사람 험담하는 얘기 들으면 거북해요. 그 자리에 있고 싶지가 않아요. 주님의 겸손 앞에서 자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그런 성령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싶지 않으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싶지 우리가 율법 아래 살면서 내 시선으로 남들을 평가하는 그런 고약한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시죠?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 여러분, 정욕과 탐심에서 자유롭고 싶으시죠?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 정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저 사람 또 저러네. 저 사람 참 힘들어.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듣지 말고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나? 야, 저 사람의 모습에서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네.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되고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크게 역사해 주시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정말 성령을 갈망하는가?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달라고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잠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성령을 따라 걸읍시다. 그러면 세상 욕심이 희미해집니다. 성령을 따라 걸읍시다. 그러면 보기 싫은 사람이 사랑스럽지는 않을지라도 이해는 될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따라 걸읍시다.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버티고 있던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밀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소원, 나의 정욕, 나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말고 성령을 따라 걸읍시다. 내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 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을 구해야 한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그 마음을 갖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드립시다. 성령을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을 따라 걷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에 대하여 갈급하게 해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게 해 주옵소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과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은 내려놓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투쟁이 있을 때 성령께서 승리하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가 그 능력에 굴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내려놓아야 할 고집이 있습니까? 헝클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를 해 주어야 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